성도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금요일 날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자택에서 격리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배를 못 드리고 저희들의 사회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큰 고통은 없고요. 지금 약 드시면서 자택에서 이렇게 격리하고 계시니까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활절,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찬양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교동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을 낭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태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기도가 나오십니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봄의 새싹이 돋고 만물이 새롭게 변하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의 수많은 어버이들이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을 아실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들의 믿음이 반석에 세워져 자녀들을 믿음과 기도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삶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로 장성하게 키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자유롭게 모일 수도 없었고 예배 제하기로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진 저희들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시며 저희 믿음을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올해 교회 다시 세상의 빛으로라는 주제로 한 해를 열어갑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하옵시며 세상의 빛의 역할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끄시는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백성을 바로 섬기게 하옵시며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를 위해 바르고 올바른 판단력을 더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질병의 고통을 안고 하나님의 치유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병마에서 일어나게 하옵시며 함께 나와 예비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능히 이겨내는 힘을 얻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은 해강교회 정문용 원로 목사님께서 인생의 살 길을 하나님께 열어주십시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옵시며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한 주간 살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 부교육자와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 위해 축복하시고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 시간 저희들이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 위에서도 곧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31절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봉독하실 내용은 26절에서 30절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이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서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며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고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이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들을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은 다 함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바뀌었나요?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해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문용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주제는 인생의 살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회하시는 장로님께 마스크 벗고 설교도 될까요? 했더니 그러라고 하시는데 괜찮겠지요?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 국민들도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인한 관계의 단절, 경제의 침체로 인한 생활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들로 인한 막연한 두려움 등등 갖가지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회는 활력을 잃고 깊은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코로나 블루라고 말합니다. 작년 10월 달에 뉴스를 보니까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평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극단적으로 반응하고 대응하는 사건들이 종종 보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스크를 안 썼다고 버스 기사가 승차 거부를 했더니 이 청년이 택시를 타고 다음 정거장에 가서 그 버스 기사를 마구잡이로 폭력을 가하는 것을 보고 저는 적은 것이지만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어서 코로나가 사라져 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 코로나 와중에서도 우리 인생길에 특별히 영적인 신앙길에 길은 열려야 합니다. 세상 역사를 보면 험난한 고난의 길이 끝나고 우리 앞을 가로막은 절벽을 넘어 새로운 길을 열어간다는 것은 분명히 마법과 같은 신비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가 바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길이 끝나는 그곳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온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대관령이나 한계령을 볼 것 같으면은 꾸불꾸불한 길을 40-50분 돌고 돌아서 올라가야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길은 옛 추억의 길로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터널을 통해서 몇 분 만에 통과해 버리고 맙니다. 옛날에 차가 없던 시절에서는 강원도에 눈이 펑펑 내리면 영동에서 영서로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다 놓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걸고 눈길을 헤치면서 뚫고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한계를 넘어서고자 인류는 자동차와 여러 장비를 만들어내면서 비약적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서울에서 딱 출발하면 부산 가서 점심 먹고 실컷 일 보고 그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지 않습니까? 그것은 초고속열차 KTX가 있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아마 스크린에 뜰 것입니다만은 이 몇 년 전입니까? 2년 전인가? 테슬라 사장 일론 머스크가 진공자기 부상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이 하이퍼루퍼 진공자기 부상 열차를 실용화하는데 실험을 해가지고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우리 때는 힘들겠지만은 아마 천문학적인 돈이 들겠지요. 우리 자녀 때나 참 손자들 때나 지하 20m 기찻길을 나와서 서울서 부산, 서울서 목포까지 이제 진공열차를 놓게 되면 부산서 서울로, 목포에서 서울로 출퇴근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구촌도 하루건이 멀지를 않았습니다. 아침에 한국에서 출발하여 미국 뉴욕에서 점심을 먹고 저 영국 런던에서 저녁 먹고 그날로 한국에 돌아와서 잠을 자고 뒷날 아침 서울로 출근할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선구자적인 과학자와 기술자들은 앞으로는 과거 만화나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마법 같은 일들이 점점 현실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요, 우리 성경이 벌써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은 말세를 당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런 상황이지만은 우리는 지구촌을 살아가다 보면은 절망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생활에 말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믿는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당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진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길이 끊어진 곳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삶이 이어져온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본문의 사건이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인 것이 옳시다. 모세의 인도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가다가 홍해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홍해가 딱 막혔습니다. 길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웬일입니까? 애굽 바로 왕이 완악해가지고 군사를 동원해서 저 노예들을 그냥 보낼 수 없다고 잡으러 지금 공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절벽 앞에 딱 마주 서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이 벽을 돌파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을 마주하면서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는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서 혼비백산하다가 위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먹총을 놓고 아래로 지도자 모세를 대항하고 원망하고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 이런 위기가 당했으니까 바로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말과 태도가 옳은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자유를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못 살겠습니다 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애굽 바로왕에게 내려보내서 10가지 재앙을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바로왕을 무릎을 꿇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만지고 보고 체험하고는 출애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 출애굽한 지 며칠이 되지 않아서 첫 번째 절벽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자마자 그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종을 공격하고 대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보통 불안과 공포에 빠지게 되고 판단력도 흐려지게 되고 급격하게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지나놓고 보니까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고 파멸만 재촉할 뿐인 것입니다. 이런 때 이런 사람들을 살 길로 인도하는 길은 첫 번째가 진정하는 일이요. 그래도 지도자들은 진정을 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이 진정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 네이버를 통해서 그 뜻을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말 사전에는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힌다, 마음을 정리하고 정돈하여 평정한다, 안정을 취한다, 이런 뜻으로 풀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의 해석을 볼 것 같으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키던 이 진정은 네 가지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들지 말라는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진정이라는 말은 불평과 불만을 자제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더 큰 죄를 짓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여기서 죄를 짓느냐? 세 번째로는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모세를 굴복시키고 출애굽을 한 그 하나님의 능력 은총을 이스라엘 백성은 친히 목도하고 만지고 체험을 했습니다. 너희가 과거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 아니하느냐? 그 하나님을 보고 믿음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는 진정하라는 말은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너희를 죽이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한 언약의 땅으로, 꿀과 젖이 흐르는 땅으로 너에게 약속된 기업지 가나안 복지로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것이니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고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지도자에게 순종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공포와 극도로 흥분한 그 상태에 빠져 있을 이때에 모세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을 했습니까? 친히 진정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로 진정을 했습니다. 자, 우리 13절 14절을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요약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홍해에서도 구원하십니다.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힙시다. 가만히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기다려 보십시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행하신 구원의 길을 봅시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요. 우리가 어려움이나 위험을 만났을 때, 공동생활에 어떤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진정하는 일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 하나님을, 지도자를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고 잠잠히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옳시다. 부흥하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 평안한 교회를 보면요, 불평이 원망이 적어요. 그리고 세우신 지도자에게 절대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는 이상, 이단을 가르치지 않는 이상 그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특징이더라고요. 영교회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영교회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지구촌에 살다 보면은 적은 큰 위기나 어려움이 닥칠 때 도리어 차분해지면서 진정할 수 있는 은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기에서 길을 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지도자 모세가 차분해졌습니다. 그 차분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옳다, 진정해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와 백성들이 진정하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흥분하고 불편한 가운데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 큰 능력이 하고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 바로왕을 상대할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출애굽의 길, 구원의 길, 해방의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사실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는 시계제로, 즉 죽음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길을 내셔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막다른 골목 앞에서 생명의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옛날이나 지금 오늘날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시계제로이지만은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되는 것이 옳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길을 내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한 방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모세를 불렀으나, 모세야,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밀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하여 내밀어라.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길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오직 순종만 있을 뿐인 것이 옳시다. 결국 하나님은 홍해를 열기 시작합니다. 참, 1차 작전은 이스라엘 홍해 앞에 있는 백성에는 광명한 대낮같이 만들어 놓고, 뒤따르는 애굽 군병은 구름으로 꽉 막아서 한치 앞이 보이지 않게끔 먹장 같은 구름으로 딱 가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대신 대주권자인 하나님이 동풍을 밤새도록 불었습니다. 창조주가 홍해를 만드신 피조물이 어떻게 거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 동풍 앞에 홍해가 출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출렁출렁 하더니 이상하게 길이 뻥뻥뻥뻥 뚫리기 시작합니다. 양쪽에는 물백이 됩니다. 길이 쫙 뚫렸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인도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갑니다. 머리카락 하나 상함이 없이 유약자 어린아이 하나 상하지 않고 다 길을 건넜습니다. 그때 완악해진 바로왕의 군대들은 하나님이 구름을 싹 거치니까 뒤따라 홍해바다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웬일입니까? 서로 자지우지하면서 막 혼돈이 일어나고 수레바퀴가 벗겨지면서 제대로 갈 수가 있어야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넜습니다. 이제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모세야, 다시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내 향하여 내밀어라. 모세가 내밀었더니 물이 쫙 합하여졌습니다. 성도들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지가 생기로 바뀐 것입니다. 죽음의 단식이 승리와 영광의 한호로 바뀌어졌습니다. 홍해를 다 건넌 다음에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앞에서 선창을 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답을 하면서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 홍해 앞에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29절 31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없는 길을 만드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옳시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분은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능력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는 그냥 지나가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 이 교훈을 받고 안고 끊어지고 가십시다. 길이 끊어지고 사방이 막히고 절벽의 벽에 딱 부딪혔을 때 그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하, 나에게 길이 막혔다는 것은, 길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순간, 이 시간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경상남도 남해군 포준말만 쓰기 때문에, 목도 외가리 목 사촌이기 때문에 아마 수도권 촌 사람들은 잘 알아듣기가 힘들 줄로 합니다. 알아듣습니까? 야곱이 청년 때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 명분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을 난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하자 어머니의 친정집, 어머니 고향인 저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쳐서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머슴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큰 부를 축적했습니다. 하지만은 마지막에 외삼촌과 관계가 나빠지면서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그 헤어지고 난 다음에는 바로 고향으로 오지 않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거의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철이 들었는지 야곱이 고향을 찾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이제 저 자식 노비들 모두 우양가축을 이끌고 고향으로 갑니다. 야복강까지 왔습니다. 이 야복강만 건너면 바로 고향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곱이 우양가축과 처자식을 이끌고 성공해서 야복강에 왔다는 소식을 고향에 있는 형에서 딱 듣고 에스가 평소에 잘 훈련된 자기 가정 상비병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야곱 번쩍번쩍 칼을 번쩍이면서 야복강으로 쳐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전전긍긍합니다. 자기의 18번 수단이 있지요. 금은보와 가축 예물을 형에게 보냈지만은 형을 달랠 수 없고 바꿀 수가 없어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우양, 가축, 노비, 가족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한 후 혼자 야복강가에 남았습니다. 이때 야곱이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이때 야곱이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방법, 도망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 혼자 남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보다가 이놈이 도망치려고 하는구나. 도망을 쳐. 그 도망치려고 하는 야곱의 한도뼈를 쳐버렸습니다. 그러니 도망칠 수가 있습니까? 그때 야곱이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야곱은 30년 동안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제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생사를 걸어놓고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하나님이 놓아라. 놓을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못하면 못 놓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됐다 하고 물었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27절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쏘기다, 간사하다, 도망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남을 속이는 야곱은 절단 나버렸습니다. 도망치는 야곱은 완전히 부질러져 버렸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야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일, 그날 밤에 지나고 난 다음에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야복강으로 왔습니다. 홀로 있는 야곱에게 군사 400과 함께 빙 둘러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야곱의 몰골을 보니 말이 아닙니다.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모래를 뒤집어 쓰고 발은 쩔뚝쩔뚝. 이건 뭐 군사 400명이 아니라 한 주먹거리도 못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원한과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에서의 마음이 그 야곱의 몰골을 보자 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졌습니다.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형제가 부둥켜 안고 형아 동생아 열렬히 입을 맞추면서 야복강가에서 하목의 평화의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온 군사 400명이 야곱을 호위하는 호위병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야복강전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야복강 이전의 야곱과 이후의 야곱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이전의 야곱과 이후의 야곱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야곱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야곱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 신앙인의 삶이 야곱처럼 한계에 부딪히고 길이 끊기고 사방이 막혔다면 이제는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즉시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길을 열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충만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겠다는 생각으로 발바둥을 치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좋아야 되지만 내일이 좋아야 됩니다. 사람은 끝이 좋아야 됩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됩니다. 끝을 맞춰봐야 됩니다. 나 때보다 자녀 때가 좋아야 되고, 젊을 때보다 나이 많을 때가 좋아야 되고, 이 땅보다 내 새가 좋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이 좋아야 됩니다.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길을 열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절벽에 가로막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요나처럼 가니까 순풍이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올시다. 호기를 갈라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길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길이 끊어져 벗어난 엉뚱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길은 시작이 됩니다. 그 길은 이제까지 없었던 전혀 새로운 차원의 길입니다. 내 인생의 길이 끝나고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것이 옳시다. 우리는 다만 막혔을 그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뿐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야곱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형의 마음을 녹여주신 것처럼 녹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이 옳시다.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분은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 일제 만료변의 신사참배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가짜 신자냐 진짜 신자냐, 알곡 신자냐 죽정이 신자냐 시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를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가짜 신자냐 진짜 신자냐, 알곡 신자냐 죽정이 신자냐. 성도들이여, 비대면 예배 해야 됩니다. 그것마저 안 하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코로나 핑계 대지 맙시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과는 길이 다른 것이 옳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됩니다. 영계 성도들이여,
무슨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나 크고 작은 어떤 어려운 일이 만났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마음을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길을 여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면서 주일날이면 가족들과 함께 성경 찬송을 들고 아버지 집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에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예물을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분별하여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직장 주시고 사업체 주시고 한 달 동안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내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와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이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 믿는 신자의 생리요, 이것이 우리가 참 살 길입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스크린 좀 띄워주십시오. 환난이나 시험이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하고 순종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입니다.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분은 하나님 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세를 당할수록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는 신앙생활,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른 기도하지 말고 다 같이 죄송합니다마는 오늘 저를 좀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두 손을 다 듭시다. 주여 세 번 하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환난이나 시험이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온 교인들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말세를 당할수록 하나님을 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신앙생활, 예배의 성공자의 삶을 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구촌을 살아가는 동안 환난이나 시험이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하고 순종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길을 열어줄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믿고 지고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말세를 당할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시간은 주님 말씀에 감사하며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부르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갈 길 밝히 보이시니 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강구드리겠습니다. 네, 고등부와 청년부가 봄소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교우 소식은 결혼식이 있습니다. 5월 7일 토요일 날 고천진 집사 맹미자 권사님 자녀 고보미 자녀가 양길섭 형제와 결혼하게 됩니다. 참석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의 결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6월 19일부터 주일 오후 또는 저녁 예배를 정하게 드리기로 하다 이렇게 결의를 했는데 그 시간은 6월 첫째 당회 때 시간을 결의해서 공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최성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임하신 지가 2017년 12월에 부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최성호 목사님은 인천 예원교회 예일교회로 다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교회에서는 5월 8일자로 사임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 그동안의 사역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셨는데요. 가정과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앞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앞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침 찬송 선한 능력으로를 부르신 후에 우리 정문영 목사님께서 헌금하신 헌금 축복 기도 후에 강복 선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칠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 못하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 위에 살면서 받은 반물질 중에 구불하여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우리 하나님 은혜 범사에 감사야 감사의 문을 드립니다. 받은 바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들었습니다. 건축원금 등 각종 예물을 주의 제단에 올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정성 어린 예물을 흠양하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열납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이 물질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곳간에는 은혜와 위로와 성령 충만함을,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에게는 번창함과 현재보다 1000배나 많아지도록 하나님이 날로 날로 흥황하도록 축복하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자비 없인 사랑과 감동 감화 충만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나의 인생길을 열어주실 분은 하나님인 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예언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땅에와 목사님과 모든 자녀들과 생업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